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죽으심만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두 제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잘못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은 그 삶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그 현장,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떠난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거죠. 좀 성급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더 있어 보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성급하게 실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관주의, 또 회피주의, 도피주의,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방관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회피는 편의주의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다 싶으면 외면하는, 그래서 편의주의입니다. 도피는 적극적인 외면이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관과 회피와 도피, 이 세 가지는 다 나쁜 겁니다. 두 제자가 말씀드린 대로 한 2, 3일만 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또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한 달 정도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떠났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의 소식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할 터인데 그날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방관자, 회피자, 도피자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손 내밀고 불리하면 움츠러들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거는 믿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은 그 현장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지금 계신데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저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보니까 위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뇌에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좌우의 모든 상황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저도 안과를 가끔 갑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사람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 백내장, 녹내장, 눈 충혈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질환이 뭘까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돼요. 충혈된 것 좀 안약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 이건 심각한 질병이죠. 보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눈, 가장 무서운 심각한 병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길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인격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네 가지 단계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지를 못합니까? 듣긴 듣는데 느낌이 없다든지, 느끼긴 하지만 깨달음이 없다든지, 깨닫긴 하는 것 같은데 실천이 없으면 바른 인격의 소유자라 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가, 전도사가
또 누가 전하는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주님의 부활 사건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같이 길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을 남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갑디다.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것. 요즘 통신이 많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는 물론이고 요즘 편지는 잘 하지를 못하는데 편지. 요즘 주로 SNS로 문자로 많이 하죠. 문자, 카톡. 카더라 통신. 이 카더라 통신은 별로 좋지 않아요. 유언비어입니다. 했다 카더라. 아니다 카더라. 한다 카더라. 봐라. 그 사람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별로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못된 심보가 들어있어서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는 자꾸 퍼나르거든요. 확대를 해서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여러분 신앙은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언비어가 되어서도 안 되죠. 이 카더라는 유언비어이잖아요. 만약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부활 신앙이 확실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오긴 하지만 주님이 생전에 다시 살아나신다 말씀도 하셨더랬는데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살아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신앙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이야기 하듯 한다 하는 말이 있죠. 남의 이야기 하듯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처럼 여기는 것은 더 큰 잘못이죠. 내가 다니고요 은혜 받는 내 교회를 남의 교회처럼 생각해서 비난하고 흉보고 좋지 않는 일들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자꾸 확대해서 소문을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 잘못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남의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행동 없는 변화는 참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데 거듭남에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그럼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동 없는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곧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지금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12km예요. 우리 리로 환산하면 한 30리쯤 되죠. 당시로서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던 시대, 먼 거리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애당초 엠마오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바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조용필 씨 있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 저도 가사 다는 모르지만 부산항에 이런 거 제가 몇 줄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와요 부산항. 그 노래를 불러서 조용필 씨가 디스크 판매고를 많이 올렸다 그러죠. 수십만 장 팔았다 그러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부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 만났던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자리, 부활신앙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 품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고 아버지를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지만 그 아버지를 증오하고 부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딸,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딸이란 단어는 없고 아들만 있냐?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이 아들은 자녀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덤벼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절로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약 성경에서 2군데, 신약 성경에서 1군데를 살펴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 그리고 23절에 내 아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데리고 오너라.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바로 왕 너의 소유가 아니다.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큰아들이다. 그들을 해방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며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부자되고 강대한 나라를 세워보라. 그래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라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방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린 것이죠. 애국 사람들은 바로 왕을 그들이 믿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자녀이라고요? 누가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불러냈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철저한 배신,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이런 접속사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팔로 안았다. 그들을 고쳤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4절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저들이지만 멀리 떠나버린 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변망덕한 아들의 배신, 탈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별명이고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 함께 망했던 성읍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아담아같이 스보임같이 그냥 두겠느냐?
너를 놓칠 수 없다.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버려 둘 수 없다. 망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나고 배신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그러움이고 져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이 등 돌리고 배신하고 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그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집착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자식 버린 부모, 아주 특별히 좀 못된 부모이죠.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어요. 제가 제주에 살 때 실제 그런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90 넘은 노모님,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노모,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우리 제주도 놀러 갑시다. 잘 보지도 못하는 어머니인데 듣지도 못하고 제주도 갑시다. 그 제주도 가서 그냥 갈 때는 자기들만 간대요. 어머니는 제주도 그냥 두고. 실제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외면하지 아니하셨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시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이 싫다, 이 집은 참 답답하다, 도시 나가서 살고 싶다, 아버지 간섭이 싫다, 돈 주십시오, 내게 돌을 몫을 미리 주십시오. 돈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바람기가 있는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떠날 자유도 있고 돌아올 자유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떠나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얘야, 집 나가면 고생이다, 말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집 나가겠다는 아들 몽둥이를 들고 야 이 녀석 어려움 당해보지 못했기로으니 이에 비해 사랑을 저버리고 집 나가겠다냐 그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거든. 그 아들의 선택을 그냥 존중해 주거든. 정 너 뜻이 그러면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재산을 챙겨서 줍니다. 나가라고 내쫓은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나갈 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마시고 좀 강압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셔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은 너 마음대로 해라.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떠나면 병들고 넘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 발로 걸어나간 아들인데, 다 챙겨서 나간 아들인데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믿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돈 떨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돌아올 것이다. 믿고 기다립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 나서면서, 대문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장 앞으로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봅니다. 그날부터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합니다. 내가 한 달만 기다려보겠다, 1년만 기다려보겠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대문을 열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언제쯤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하는 찬송이 있죠.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마는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였죠. 이 박재훈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오셔서 우리 교회 2층에 기거하시면서 찬송 작곡을 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 작곡하신 이 박재훈 목사님, 그분이 작곡한 찬송 527장 2절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나간 자식, 못된 자식, 나쁜 자식 필요나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다 챙겨나간 자식이지만 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예상대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고 주색에 빠지고 하고픈 짓 다 하다가 돈 떨어지고 사람 떠나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치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 나갔던 자기 발로 걸어갔던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이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대문간에 앉아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랬던 거예요. 멀리서 웬 사람이 하나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아들로 알아봤습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이 절정인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까 못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계속 강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게 뭘 뜻할까요? 성경 해석학자들은 회개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돌아선다, 턴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갔더랬냐?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누구랑 못된 짓 했느냐? 왜 이 모양 이 꼴로 거지 꼴로 돌아왔냐?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자 가운데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1인치면 2.4cm인가요? 1인치 다갔으면 하나님은 45인치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들의 사랑보다 아버지 사랑이 큽니다. 아들의 걸음보다 아버지의 걸음이 빠릅니다. 아들의 관심보다 아버지 관심이 깊습니다. 아들의 가슴보다 아버지의 가슴이 넓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외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따지지도 캐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기쁨과 행복과 두려움이 안심으로, 억울함이 보상으로,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셨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손해보셨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두렵고 떨리십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리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아버지 품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아버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찬송 우리 527장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